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변화된 신분을 알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덴마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안데르센을 생각합니다. 그래 덴마크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안데르센. 덴마크를 대표하는 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할 정도의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여 집으로 들어와서 구두를 깁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11살이 되었을 때 안데르센이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빨래를 하고 청소하면서 근근히 끼니를 연명하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 루터교회의 신자였고 집사님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전쟁에서 돌아와서 부상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을 곁에 두고 늘 성경을 들려주며 그의 상상력을 키워줬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의 심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데르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데르센의 미래를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아주 꿈이 많은 사람,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안데르센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가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다가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행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안데르센이 바로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의 세탁물을 세탁해주고 근근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는 코펜하겐 도시로 나와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왔는데 그걸 나와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방 다락방에서 잠자면서 끼니를 걱정하며 생활을 하는데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키는 크고 코는 매부리 코같이 생겨서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그를 오랑우탄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 꿈이 좌절됐을 때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맞춤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글이 엉망이라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열심히 기도하며 글을 썼는데 그것은 수많은 동화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읽혀지는 아주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화는 다 이 안데르센이 자기의 생애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오늘 안데르센을 통하여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생각해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의 주제가 바로 안데르센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서 쓴 소설입니다. 동화입니다. 오리 알이 있는 곳에 백조알이 있어서 같이 부화가 돼서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들 속에 섞여서 내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오리인 줄 알았고 오리들은 백조가 이상하게 생겨서 넌 못난 놈이라고 비웃었어요. 그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가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호수에 내려앉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랐어요.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쓴 글들이 다 자기의 삶이 묻혀나오는 그런 소설들을 썼는데 뭐 성냥팔이 소년, 뭐 벌거벗은 임금님, 인어공주 뭐 이런 모든 동화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화들이
다 안델센의 작품이었어요. 그가 쓴 동화가 모든 사람이 읽혀지고 온 유럽에 전파되면서 덴마크에서는 안델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나라의 우표에 안델센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가 죽었을 때는 나라에서 국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온 국민이 추모하며 지금도 덴마크에서는 안델센을 국가적인 아주 대표적인 인물, 자랑스러운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델센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백조 새끼가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가 신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새끼처럼 왜소하게 침체되어 좌절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 백조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조이면서 백조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리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변화된 신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왕비를 간택할 때는 전 나라에 간택령을 내리고 아무도 혼인하지 못한 금해놓고 아주 그렇게 교수들을 다 선발해서 뽑아서 왕비 간택을 합니다. 여러 명 뽑은 중에 왕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왕비 다음 후궁이 되는 사람, 그걸 간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약혼자를 선택해서 미들턴인가 하는 여자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 왕자의 선택을 받아 왕비가 그 부인이 있을 때 영국 왕실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신분이 변화돼요. 대전시 의회 의원 선거하는데 당선되고 나면 신분이 의회 의원으로 변화돼요. 사람들이 신분이 변화되면 그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뭐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검사가 되든지 무슨 뭐 장관이 되든지 승민이 변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일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의 아들들, 그의 혈통 가운데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그 12지파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거예요. 그 후손인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선택해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늘도 짓기 전에 땅도 짓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을 다 짓기 이전에 영원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가 나를 인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내가 주님 믿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은혜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인 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옛날에 노예들, 저 아프리카에서 끌려간 흑인 노예들, 전쟁에서 지면은 그 패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 노예를 삼아요. 12세기에 송나라가 얼마나 번성한 나라인지 몰라요. 경제가 부흥하고 그 문화가 예술 문화가 발전하던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는데 금나라에게 멸망받은 다음에 송나라에 있던 황제부터 그의 왕후부터 공주 또 왕자들 모든 신하들이 남주에 있는 금나라로 끌려가서 다 노비가 되어버렸어요. 왕자가 노비가 되고 공주가 노비가 되고 왕과 금나라 장수들의 첩이 되고 노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노비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신분의 대접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셔서 천사들은 우리가 천사를 거룩한 천사로 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를 섬기는 천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경호원같이 우리의 주위에 나를 호위하는 그런 돕는 천사로 우리를 지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의 신분을 변화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신부에서, 천국에서 말하는 신부만 우리의 죄를 듣고 고해 성사하는 게, 신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도록 사죄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셔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안진병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할 때 그 베드로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이 안진병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물리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하늘나라 천국 열쇠를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빌고 누구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전하여지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데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숨어 있다가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그냥 막 붙들어 끌어내는데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자유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에서 누구도 그걸 끌어낼 수 없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리 세상도 아무리 마귀의 세력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권세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에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그 긍휼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춰준 빛을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녀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이 귀한 보석은 잘 간수하고 잘 보석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백조가,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 새끼 무리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백조가 되어서 너희는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빛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변화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전하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